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 인생의 끝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을 기록할 때에 대체적으로 그 인생의 끝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겠지요. 이 기준을 적용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나눠본다면 크게 네 가지로 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인생,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 끝만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이렇게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인생의 기준은 물론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숭고한 희생 정신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인류 역사에 크게 이바지했던 인물들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인생, 이 인생은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악인들이 이 범주에 들어가겠지요. 이번 주 읽으실 이 열왕기서에서만 본다면 아합과 므낫세라는 왕이 대표적으로 이 범주에 들어간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므낫세라는 유다 왕은 12세에 왕이 되어서 무려 55년간이나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왕으로 살았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려 55년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평가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나라를 다스리는 실권자로 호의호식하며 살았다라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가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한 인물을 제대로 보는 진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느냐,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만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모두가 칭찬하고 부러운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55년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첫 번째 부류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몸은 열심히 교회에 왔다 갔다 했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적어도 이 부류는 아닐 거야,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끝만 아름다운 인생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감당할 것이다,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삼손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눈이 뽑히고 나귀처럼 맷돌을 돌리는 비참에 빠졌을 때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생전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요. 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예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 양편의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는데요. 그 중에 한편 강도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강도로 인해서 십자가형까지 당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요.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죠. 정말 끝만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그래도 이런 인물들은 끝이라도 아름다우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는 또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았던 욥이라는 인물, 또 요셉 같은 인물들, 신약에는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로 볼 수 있겠지요. 물론 그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완전한 삶을 살아가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묵상하며 본받아야 하는 인생일 것입니다. 네 부류 중에 언급하지 않은 한 부류의 인생이 있는데요. 그것은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던 그런 인생입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교만으로, 무지와 불순종으로 끝이 아름답지 않게 끝난 인생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주 함께 읽으실 열왕기서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리딩 지저스라는 책에 열왕기서의 특징을 이 사무엘서와 대조해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서가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말년까지 두 세대에 이르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말년부터 18왕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서가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의 일화를 통해서 실로의 성소가 쇠퇴하고 붕괴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의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면,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시작해서 성전의 쇠퇴와 붕괴 이야기로 끝이 나지요. 사무엘서가 왕이 없어 혼란에 빠졌던 사사 시대의 말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통치 이야기로 끝이 난다면, 열왕기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왕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이야기, 이 비참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이 리딩 지저스 책에서는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사무엘서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향해 간다면 열왕기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끝이 아름답지 않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개인의 인생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사실 열왕기서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던 그 시점도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전을 건축했던 그때였고,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었던 그 시점도 솔로몬이 타락했던,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열왕기상 11장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 열왕기상의 핵심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그의 전성기 시절 그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렬하고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겨주었지요.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이것이 그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
마치 분리된 두 행위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고의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 이상의 것, 즉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언약에 대한 철저한 실행, 실천, 행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또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도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가 있지요. 찬양을 할 때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세상과 다른 선택을 요구하실 때,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요구하실 그때에 그런 것들은 행하기를 꺼려합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몸이 조금 힘든 일은,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은, 내 시간이 빼앗기고 귀찮은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식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전혀 돌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연인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느라 그 연인을 만나기 위한 시간을 전혀 내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지요. 진실된 사랑에는 반드시 헌신과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 헌신과 행동을 합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으신데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며 다윗의 법도를 행하는 그 행함이 여호와를 향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1000번제가 나옵니다. 본문의 표현 자체만으로는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한 번의 번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1000번에 걸쳐서 드린 번제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한 번의 번제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이 제사에 온 이스라엘의 관료들, 방백들과 또 장로들, 족장들, 많은 회중이 함께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관료들, 방백들과 모든 족장들이 예루살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3년 가까이 비워두고 기브온에 머물면서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산당이 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솔로몬의 제사가 매우 큰 규모로 드려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제물 하나를 잡아서 한 번씩 소규모로 번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큰 공간에서 큰 대규모의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번제는 며칠이라는 시간이 걸렸겠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들인 한 번의 번제라고 보는 것이 정황상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한국 교회에 1000번제라는 제목으로 헌금을 드리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매일 또는 매주 헌금을 드려서 1000번을 채우는 그런 헌금이지요. 이런 헌금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단정 짓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와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런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헌금의 근거를 솔로몬의 1000번제에서 가진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요. 이런 잘못된 이해에서 연결되는 더욱 주의할 점은 솔로몬의 1000번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1000번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두거나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지극히 정성을 들이면 하늘을 감동시킨다 해서 자신의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드리는 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이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그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이지요. 그러니 솔로몬이 1000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완전함, 그 완전함으로 1000마리의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한 번의 번제로 드린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일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1000마리로 대변되는 완전함,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순수하게 감사와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드린다면 얼마든지 드려도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정말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이런 헌금, 예물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한 소원이나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5절에 나오는데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만약 솔로몬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원을 계속 아뢰면서 번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지 묻지 않으셨겠지요. 이미 그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아셨을 테니까 그에게 물어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이 질문 자체가 솔로몬이 특별한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이 질문에 솔로몬이 아주 훌륭한 답을 합니다. 먼저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그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번제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야 왕이 되었으니까 그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아니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맨날 가난하고 맨날 아프고 맨날 서럽고 우울한 일만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표면적으로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고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내게는 없을 수 있어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것들로 그것도 가장 적절한 때에 채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눈이 열리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놀랍고도 큰
은혜입니다. 내게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무슨 은혜야?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가 은혜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은혜라도 그것을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큰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작은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야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근데 작은 은혜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은혜를 주셔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큰 은혜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한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모습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자기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 자기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기서 듣는이라는 것은 이해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곧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기 위한 이해의 마음, 이것을 구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절 이하입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이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는지 열왕기상 3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이것이 그가 받은 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솔로몬이 1000번이나 되는 제사를 드려서, 즉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간구로 동일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후 국정을 아주 지혜롭게 잘 운영합니다.
불신자들도 다 아는 지혜로운 재판, 악의를 나누는 그 지혜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아주 아름답게 건축을 하지요. 기브온에서 1000번제 후에 솔로몬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두 번째 그를 만나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리고 4절 이하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벌, 이것을 동시에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축복과 심판을 모두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지만 심판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약속하신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끝까지 신실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신실하고 경건하게 왕의 사역을 시작했던 이 솔로몬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변해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사실 솔로몬의 이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나 부강했는지 모릅니다. 태평성대를 누렸지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웃 나라들에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어서 9절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처음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그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번째 후에, 성전 건축 후에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셨지요. 1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끝이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가 왜 이렇게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이 이방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국가들 간에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침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나라의 공주와 한 나라의 왕자 이렇게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지요. 솔로몬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세상적인 방법을 따릅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원리가 통할 것 같거든요. 이 방법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판단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쭙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대로 선택하여 나갑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 지혜가 오히려 독이 되고 맙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자신의 지혜를 과신해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정략적인 판단만으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과 성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그들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앞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오늘의 교훈, 여자를 잘 만나 결혼을 잘하자, 외국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그것이 솔로몬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악한 왕이었으면 이렇게 안타깝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충분히 똑똑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흠모하고 자신을 칭찬하니, 자기의 지혜가 뛰어난 걸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 굳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것이 있을까? 이방 여인과 결혼? 뭐 그리 큰 문제 될 것이 있을까? 이것 봐,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잖아. 지금 나한테 이런 부귀영화가 다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까?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은 그냥 뭐 하늘 위에서 쉬시라고 해. 내 힘과 내 지혜만으로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과신했던 이런 오만과 교만이, 정욕과 쾌락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멸망의 길로 이끌게 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면 참 많이 우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아니, 솔로몬 정도면 저보다 훨씬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니 솔직히 나라고 다를까? 이러다 나도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어떡하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가 너무 좋습니다. 너는 약하고 악하고 넘어지지만, 그래서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을 기억해. 너의 죄로 인해 나라를 빼앗겠지만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과 맺은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어떤 약속인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진노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화가 나면 아유, 예전에 했던 약속 다 그냥 버려, 잊어버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어느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이겠지요. 이번 주에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갈라지는데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왕조, 즉 왕의 가문이 여러 번 바뀝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은 그 가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가문을 세워서 솔로몬 후손들로,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십니다. 열왕기서를 단순한 역사책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 왕조를 지켜주셨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지파 왕조를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보여주는 책이지요. 물론 눈에 보이는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후에 그 유다지파에서 진정한 왕이 태어나시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과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못하면 어떡하지? 마지막에 우리가 변하면 어떡하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은 그런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인생, 이런 인생을 원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겠죠. 처음에는 참 신실했는데, 한때는 참 열심히였는데 끝이 아름답지 않은 인생, 평생을 악하고 무익하게 살다가 끝만 아름다운 인생, 아니면 주님을 믿고 난 이후 물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여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에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유다 지파의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약하고 한없이 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었다면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신 그분처럼 우리도 끝까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의 인생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이 땅에서의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 사랑하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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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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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리.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시겠습니까?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고 다윗의 법도를 행함으로 주님께 진정한 고백,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은 고백, 그 고백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여러분 속으로 고백하셔도 좋습니다. 굳이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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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주께 경배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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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도 한때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한때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하는 한때가 얼마나 허망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한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때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늘의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오늘의 순종과 헌신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들고 주님만 사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 마음을 돌리지 않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했던 한때, 그 한때가 한때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도 아름다웠지만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끝이 아름다운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로 감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 가운데 기쁨의 마음을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 자신의 유익보다 앞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때로 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한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굳건하게 믿음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